자,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이 10장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돼요.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준비시켰고, 이제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일에 이제 그 길을 여는 사건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가이사랴에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란 나라는 그 이 제국은 군사 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란 나라 이 제국에서 엘리트들은 다 군인들입니다. 엘리트들은 다 군인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백부장이라는 건 밑에 부하를 100명 정도 거느렸다 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그 군대 제도 안에서 중간 계급입니다. 중간 계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가이사랴에 있다 그랬잖아요. 가이사랴라는 곳이 이제 항구 도시인데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로마가 파송한 그 이스라엘 다스린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이방에 권력을 쥔 사람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유대인들이 허락을 안 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로마가 총독을 파송할 때 그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가이사랴고 하는 곳에 총독 관저를 두고 거기서 다스리고, 예루살렘에는 출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럼 왜 굳이 가이사랴에 그 총독 관저를 뒀는가? 가이사랴가 이게 항구 도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세계 각지를 다스리는데 군인들을 다 보내서 하니까 그들에게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수품, 이제 그런 물자들, 먹는 양식들, 이걸 배급을 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밀을 먹는데 그 밀이 어디서 생산이 되냐? 애굽, 이집트에서 생산이 돼서 그곳에서 이제 그걸 다 각지로 보내는데 그게 가이사랴에 온대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로마 군인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군인들에게 밀을 수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중동 지역이 안정이 돼야 이 수송 작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곳이죠. 거기에 로마 총독이 있고 또 그곳에 보내는 군인은 중요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군인들 이게 배치될 때 보면 전방, 후방이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은 덜 중요한 거 후방 기지로 보내요. 근데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그 가이사랴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엘리트란 얘기죠. 실력을 인정받은 군인이란 이야기예요. 군사 대국에서 그 나라에서 핵심되는 세력이 군인인데 그 중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한 명, 그게 고넬료다 그 말이죠.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열심을 다하는 사람. 이날도 9시쯤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죠.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 베드로는 요바에 있어요. 요바와 가이사랴 사이의 거리는 한 48km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가려면 한 이틀, 3일 걸리는 곳이죠. 그곳에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고넬료가 의롭고 경건해서인가? 아니에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기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먼저. 그 소망을 보시고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돼요. 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간절하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요. 이게 굉장히 간절해요. 근데 내 그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대로 막 살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먼저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내게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서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더 의롭고 경건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이게 뭐냐? 이게 공로주의란 거예요. 이게 공로주의예요. 그러다 보면 공로주의는 반드시 교만으로 가거든요. 이건 자기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을 망가뜨려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의롭고 주변을 돌봐주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다했던 건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이게 먼저. 하나님부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진심인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생활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부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먼저 보셔.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근데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내 삶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생활도. 근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나 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자격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마음이 이게 소중한 것이고 값진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갈수록 이 마음이 더 커가도록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 구하는 사람,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삶이 경건하고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고넬료 부르셨는데 그 시간에 고넬료가 그래서 부하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낸 시간에 베드로도 또 하나님도 이제 환상을 받고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6시니까 12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는데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한테 이제 내가 배고프다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순간 해놓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와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잡아 먹으라고.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도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할 짐승도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정결법에 있잖아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또 들려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구약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잘 지켰어요.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철저하게 구별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율법에서 주셨던 말씀과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씻고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다른 생각들이 들려요. 다른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그 기준을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와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졌던 생각에 지금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삶이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다른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부르셨던 거, 그들을 우선 그들이 세워져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선 유대인들을 부르셨지만 이제는 이제 때가 달라져, 때가 왔고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방인 안에만 복음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아직 여전히 자기가 지켜왔던 것, 옛날 생각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자, 우리가 지켜왔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항상 끝까지 영원히 그 가치를 갖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 앞에 열려야 돼요. 그 전에 지켜왔던 것들이 내 고집만은 아니었어요. 그게 옳다고 여겨졌고 그게 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더 이상 옛날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그런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예전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젠 달라지는구나. 이제 그것만 붙드는 거 말고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베드로가 이전에 잘못 산 게 아니었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복음을 유대인 안에만 가둬놓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제 다른 생각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만 선민이고 이방인은 그 선민이 아니고 구원해서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야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와요. 그러려면 그 말씀을 따르려면 내가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려 있다는 말은 아무 말이나 아무 손이나 혹해갖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왔을 때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준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지껏 내가 지켜왔던 그리고 살아왔던 내 방식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자기 방식에 갇혀버려.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냥 그게 옳다고만 가. 근데 아니거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질 때가 와요. 그럼 열려 있어야 돼. 그동안 아무리 내가 중요하게 여겼고 그동안 그것이 잘 통용이 됐고 잘 적용이 됐고 나름대로 그게 잘 필요하고 유용했을지라도 이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 싶을 때는 미련 없이 그걸 놓고 예전 걸 놓고 새로운 것을 붙들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죠. 이게 겸손이죠.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갖고 언제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말씀 듣고 말씀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올바로 믿기 위하여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히 엎드려 말씀 듣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겸손히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에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